네트워크란 말이 요즘에 많이 쓰이죠.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이게 조금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을 하면은 서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서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그물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물망, 서로.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묶어져 있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는 와이파이가 네트워크죠. 그래서 이 와이파이 하나를 딱 세워놓으면 그 와이파이로 온 성도들이 그 데이터 대신에 그 네트워크를 쓸 수 있죠. 그 와이파이 그와 같은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제가 왜 오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네트워크라고 했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가 항상 네트워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냐, 소망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 이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묶어져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어요. 말씀 선포가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고 또 찬송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만 듣는 거에 기도도 그냥 대충 콧노래 흥흥하고 딴짓하고 안 돼요. 찬송도 그냥 대충 부르고. 제가 가는 대만교회 그 세미나 가서 하는 목사님이 가장 꼴불견이 목사가 뒤에서 그 앞에 찬양 인도하면 앉아가지고 콧구멍이나 파고 있고 막 그러면서 나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콧구멍을 파면서 뭐 딴짓하면서 막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이렇게 누가 설교하거나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생각이 잠깐 나서 맞아 자세를 또 고쳐 잡아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항상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성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 성도가 있어요. 근데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중요하냐? 성도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건물이 중요하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역할 속에서 네트워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그 가정 속에 자녀들이 있다는 것, 자녀들이 속해 있다는 것. 그래서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집사의 가정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5명이잖아요. 그리고 5명이 항상 같이 움직이고 항상 같이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항상 이렇게 움직이게 보면 이게 네트워크는 가정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저렇게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부럽지 않아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이건 천국에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부러워해야 돼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욕심만 갑자기 많아가지고 의자를 잔뜩 갖다 놨어요. 아까 어떤 성도가 그러대요. 왜 이렇게 의자가 많아? 그러니까 나는 막 요즘에 부풀어 오른 거예요. 올 것 같아가지고 가족들 다 데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갖다 놓는 거예요.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예배 드리면 이쪽은 A 가정, 이쪽은 B 가정, 이쪽은 C 가정. 이거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꿈꾸는 전원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가면 이런 식으로 안 놓을 거예요. 그냥 한쪽에는 또 소파도 놓고 이렇게 소파도 놓고 뭐 이런 테이블도 놓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꿈꾸는 거 있으면 조금 넓은 데 있으면 가운데다 그랜드 피아노 좀 작은 거 하나 놓고 그래서 가끔 제가 피아노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찬양하다가 설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물론 주일 낮 예배는 형식을 갖추겠지만 그 연주팀들도 각각 이렇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게 제가 마지막 그렇게 정말 이렇게 가정적인 교회 또 전원적인 그래서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열심히 전도해서 왔는데 다음날 못 나온대. 왜냐면 주차장이 없어서 못 나온대.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처가 됐어요. 하나님 전원교회는 주차장 걱정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데나 세워놔도 딱지 뗄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도시교회들이 그래요. 뭐 주일학교회들 뭐 따로 유아실이 없다 뭐 저렇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내 마음속에 상처가 돼서 방법은 그렇다.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자. 뭐 여기가 유아실이고 여기가 유아실이고 뭐 그렇게 예배드리. 우리 애들 봐봐요. 아이들 처음에는 우리
꼬마아이가 여기 왔다, 주일 낮예배인데 왔다 갔다. 처음에 그랬죠.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말 듣고 지금은 예배 봐요. 얼마나 예배 잘 드려요. 나는 정말 내가 참 이렇게 하길 잘했다. 이게 다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네트워크. 서로 간에 이 그물망에 대해서 네트워크 돼서. 첫 번째 무슨 네트워크? 믿음의 네트워크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바울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낼 때 그냥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저도 지금 목회 어떤 그 메시지가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이전 예배 가서 이제 축사하고 권면을 맡아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딱 한 가지 주제로 설교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끝나고 군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 축하로 왔다가 와서 목사님 저 권면 축사에 은혜 받았대. 그랬더니 어쩌면 이렇게 딱 저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 얘기만 한다는 거죠. 권면이든 축사든 예수 얘기고, 권면이든 축사든 천국 얘기고, 뭐 권면이나 축사든 설교든 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뤄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혹시 누가 자꾸 그런 믿는 믿음이 떨어지면 가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라고 자꾸 권면하고 이러고 하나에서 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낙심되고 절망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막 어떤 충성하고 그것도 그 믿는 믿음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예물 드리고 내가 섬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 흠없게 보존되고 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루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네 삶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네트워크를 잘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꾸 흔들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한다. 다시 말해서 네가 자꾸 흔들리니까 베드로 주님 것 아니라 내 것입니다라고 사탄이 청구할 때 내가 떼낀 놈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내 것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믿고 천국 가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큼은 붙들어야 돼요. 이것만큼. 때로는 여러분들 물질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교회도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 그렇잖아요. 또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는 어려워서 어려움도 어려운 대로 살아가요. 그냥 어려울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이건 뭐 저로나 때문이건 그거 코로나도 입으로 나거든 발로 나거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성경 보면요.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성도들에도 1장 4절에 보면은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자 3절 1장 3절에 2절부터 읽어볼까요? 2절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역사가 나타내. 그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는 그 역사죠. 우리는 막 죽은 자 일어나고 병든 자 일어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믿음 다음에 뭐죠? 소망. 소망이 되는 거죠. 소망은 자 다시 아까 골로새서 1장 다시 거기 가보세요. 자 4절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희를 위하여 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적금을 붓고 있어요. 적금을 부면 이 적금을 탈 날 기대하죠. 그냥 우리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칩시다. 로또에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찾으러 간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야, 저 돈 뭐 10몇 억이 내게 주어지면. 그러니까 땅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쌓아둔 소망이라고요. 쌓아둔 소망.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되었을 때 소망이 우리도 모르게 쌓여진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헌신하고 우리가 나아지면 쌓여진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너희가 예물을 드려보라, 내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축복해 주나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쌓아둔 소망이,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졌을 때 소망이 누군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땅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소망, 오늘도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아까 3절에도 보니까 이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중반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소망을 가진 자들은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끝까지 견디죠. 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내게 주어질 저 로또 당첨금이 있기 때문에. 아주 표현이 아주 쉽죠. 내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기 때문에 참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뭐 좀 적나라하게 하면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은 그 소망, 그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어떻게 봤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가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12절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천국을 갔다 왔단 말이야. 가서 보니까 말도 못해요. 내가 이 말을 다 표현하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이제 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자신은 이제 모든 것을 더 내려놨어요. 정말 땅의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지 신앙인들 딱 열거해 나갔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 톱으로 켜고 돌에 맞고 막 칼로 죽이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 주사람교 성도들도 서로 이 믿음의 네트워크, 소망의 네트워크,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랑이죠. 사랑의 네트워크. 이 사랑은 성경은 딱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두 가지죠. 근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날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볼 때,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위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은 영혼을 사랑할 때 가운데 꼭지점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예요. 나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영혼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존귀한 존재다. 뭐
장경동 목사님 말했나 누가 말했는데 옛날 책도 나왔죠. 한번 그 책도 읽어봤는데 모든 것을 나는 두고 보기에 뭐 아까운 사람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린 그런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예? 비록 장애를 갖고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뭐 말 못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교회 나올 자격이 안 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 까불지 마. 이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야. 모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해야 돼서는 바로 이 한 가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 누가복음 10장에 그 여리고로 가다가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냥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하는 사람도 그 지나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신자가 지나가다가 야 정말로 이 사람이 불쌍해. 그래서 자신의 돈을 다 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씻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관에 가서 그 충분히 고쳐달라고 내가 부족하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보기에는 야 목사가 장로 초신자가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그랬더니 저 초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한 것에 일부러 좀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은 목사가 위고 초신자가 밑에가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이 위가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 정말 우리가 그 당시 정말 개로 여기 왜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은 선민 사상만 가져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다른 백성들은 좀 개무시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로 약간 개무시를 했던 거예요. 여기야 그게? 개무시가? 그렇게 무시를 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보기에는 누가 자비를 베풀었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자 이거예요. 사랑의 빚.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내 가운데 왔는데 이것에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빚을 갚아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사랑의 네트워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래서 우리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이 중심이 뭐냐? 이 사랑이란 중심 아래 믿음도 소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성경을 그냥 그 66권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럼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신앙들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역사, 그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사명을 감당했던 하늘에 쏘아둔 사명을 갖던 이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담아져 있지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어진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트워크가 됐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을 꼭 갖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만 얘기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그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좋은 은사를 보이겠다 하셨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만 중요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그런즉이란 것은 너희들이 사랑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도 소망도 사랑, 이것이 항상 네트워크를 이뤄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우리 가운데. 그러나 그 중에 중심이 뭐라? 사랑이다. 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 이 중심이 있어요. 이 중심 속에. 그냥 아까 제가 서로 얘기했듯이 예배 가운데 찬양, 기도, 말씀이 있다면 이 사랑은 말씀이 사랑인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져서 네트워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를 할 때 듣는 성도들이 있고 예배드릴 처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설교를 했죠. 우리 주산교회 예배드릴 장소가 있을 게 충분합니다. 아멘.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설교자만 있으면 뭐래요? 듣는 성도들이 없으면 안 돼요. 듣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인 거예요. 나 혼자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이 교통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그 믿음, 소망, 사랑 네트워크를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전파가 흘러서서 네트워크의 전파가 흘러가서 우리의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전파를 경험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 성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네트워크를 잘 연결시켜서, 간혹 믿음이 떨어지는 자가 있으면 우리 예수 잘 믿는 믿음 가집시다라고 위로하고, 또 하늘에도 소망이 찾고자면 우리 땅에서 힘들죠. 참 나도 힘들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망을 갖고 나갑시다. 이렇게 위로하고, 사랑도 나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가 서로 정말 엮어져서 이 그물망으로 탁탁탁 엮어져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누구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믿음으로 힘써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번에 집회 갔던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목사님, 지금 성도 한 분이 자기 가족 중에 하나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돈이 하나도 없대.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온 지 2주인가 3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애매하죠. 교회가 크다 그러면 장례위원이 구성돼서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참 작은 교회 실정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권면을 했어요. 다른 건 그 성도들하고 상의하십시오. 그 성도들과 상의해서 성도들과 십실반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왜냐면 요즘에 보니까 기초수급자들은 선장례 후 이렇게 치러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줬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새로운 분이 왔다 그런 일을 당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의 네트워크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둡시다. 그냥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숙제로 한번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 사랑도 중요하다 그러는데 막상 물질적인 문제에 닥치니까 당장 물질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참 이런 질문에 제가 다 대답도 못했고 제가 한 대답은 어쩌면 그냥 뭐 대답밖에 안 돼. 막상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과연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우리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이면은 뭐 그러겠지만 초신자들은 어떻게 하신가? 아까 분명히 우리 영혼이 다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가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네트워크를 이뤄나갑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사랑 교회는 무슨 일이 생기면 십실반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마중물 헌금도 저희 교회에서 그냥 목돈을 하려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마중물 헌금하고 우리 성도들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그 새로운 분들한테 딴 얘기 안 해요. 주정금 헌금 얘기하고 마중물 헌금 얘기하면 그냥 오셔서 다들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처음엔 조금 모자랐다가 이제는 이제 좀 채워 나가는 거죠. 이제 그분들 때문에 새로운 분들. 그래서 이 네트워크거든요. 우리가 서로 금음을 이뤄서 십시일반 그냥 10명이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한 숟갈씩 뜨니까 똑같이 그냥 9숟갈씩 먹는다. 이런 얘기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네트워크를 이뤄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주사랑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